할렐루야, 알레데이아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10분 만나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구종이라서 한 주 쉬었고요. 또 이번 주부터 또 우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탁 나왔지요. 근데 요 여자를 대하는, 죄인을 대하는 유대인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는 거거든요. 핵심 구절로는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당시 유대인의 법에서는 약혼한 여자나 결혼한 여자가 간음을 행하다가 들키면 현장에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아주 엄격했거든요. 근데 5절 보면 유대계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이 여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여기 이 질문에 어떤 현명한 답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율법은 당연히 사형했지만 로마의 형법에는 이 죄가 사형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법이 충돌하고 있죠. 더군다나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상반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 사형시켜라 이러면은 바로 살인교사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한테 우리 예수님이 잡혀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요거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 질문을 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나중에 요한복음에 이런 질문들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요. 자, 군중들은 그냥 막 악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악함으로 막 흥분된 상태에서 막 군중들이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동요되지 않으시면서 침착하게 죄인을 다루시면서 우리 그 여자를 이렇게 다루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한 죄인 을 두고 대처하는 예수님의 방식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방식이 절대적으로 비교가 되거든요. 요 속에서 요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아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당시 여자의 인권에는 무관심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본문에는 간음을 한 상대 남자는 나오지 않고 있죠. 분명 간음이라면 둘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했을 건데 남자는 없습니다. 간음한 남자는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자, 유대인들의 관심은 간음을 한 죄를 범한 이 남자와 여자를 이 죄인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 법을 집행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 거기엔 절대로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급하니까 여자 하나만 지금 덜렁 잡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그 남자 간음해서 죄를 이렇게 처벌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예수님을 이거 꼬투리 잡아서 이걸 계기로 예수님을 꼬투리 잡을 거기 목적이 거기 초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증거물 하나 달랑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남자와 여자고 하나만 데리고 지금 막 온 상황입니다. 자, 자신들의 목적에 여자를 지금 이용하고 있죠. 정치적인 목적에 여자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시대 분위기가 오늘과는 많이 다르기는 또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죄인들의 인권들도 굉장히 우리가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하고 지금 우리 인권을 다루는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뭐 우리 지금 수준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상태로 왔습니까? 간음하다가 들켜서 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그마한 물건 하나 도둑질해도 그거 들키는 그 순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큰 죄든 작은 죄든 죄가 발각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수치스럽거든요.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하물며 간음하다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했을 망정 벌거벗은 채로 이 여자 나왔을 거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니까 이 여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당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배려는 지금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두려운지, 이 여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이 여자가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여자의 사정을 묻지 않고요. 여자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여자를 이용할 생각뿐입니다. 자, 그런 이 여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짐승 취급하고 있고 물건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분노만을 가지고 이 여자를 물건처럼 지금 이용하려고 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여자를 탁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여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한 사람의 죄인도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기울이는 너무나도 간악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굉장히 존중하고 계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고요. 아무도 그녀에게 왜 그랬는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빠졌는지 측은해하고 불쌍하는 연민을 하나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를 보면서 여자여라고 말을 건넵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그런 속된 호칭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정중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엄마한테도 여자여 이렇게 얘기했죠. 아주 정중히 기부인을 향해서 대접하는 그런 극존칭의 언어가 여자여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다루는 방식이 틀리죠.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하나도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도 묻지도 않았고 관심도 주지 않았던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만은 존중하면서 여자여 하고 부드럽게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많은 군중들에게 물건처럼 짐승처럼 취급당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불러주면서 대화를 나눠주십니다. 죄인들을 존칭을 사용하면서 불러주는 정중한 태도와 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존중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지요. 본문에서 죄인을 다루는 유대인과 예수님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자의 감정과 인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자를 물건처럼 짐승처럼 이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반면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여인을 향해 존칭을 사용하면서 말을 걸어주고요. 그리고 아무도 그녀의 소리를 듣는데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말을 걸어주면서 그녀의 소리를 들어줍니다. 죄보다는 연약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과 사랑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 교훈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갖고 오면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죄를 지적하며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이런 짓 하면 안 돼. 혼나. 잘못한 짓이야. 나쁜 짓이야. 이러면요. 애들 피하거나 부인하거나 거짓말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화를 내고요. 조금 더 심하면 사춘기 애들은요. 막 적반하장으로 대들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거는 우리가 이 죄라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반면 우리가 그 죄 지은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잘못을 한 아이들을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다가가면 자 존중하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주면요 아이들도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쳐야지 회개를 해야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변화는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로 접근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일지라도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막 부모가 혼내키면서 그냥 그 아이들 잘못을 지적만 할 때 아이들은 이걸 잔소리로 듣지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부모의 그런 교훈으로 아이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은 잘못을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예수님처럼 그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연민과 그 연약함에 대한 동정과 긍휼 어린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과 접촉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 사람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막 죄졌지, 나빴지, 나쁜 짓이야, 다시는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막 지적하고 인격을 무시해버리면 절대로 그 사람 안에서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죄인을 다스릴 때는 이렇게 존중해 주시면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어린아이를 다룰 때 또는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를 맺어갈 때 친구 간의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 다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잘못만을 지적하게 될 때 인격을 모독하게 될 때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상처받고 도리어 그것이 내가 바르게 권면한 것들이 도리어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봤을 때, 잘못을 바라봤을 때는 죄는 물론 지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연약함들, 그 사람의 나약함들, 그 사람의 무능함들,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인격적인 태도로 접근해 줄 때 그 사람 안에서 스스로 깨달아서 변화를 받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예수님의 우리 죄인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정중하게 다루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너무나 삶에서 다른 사람들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다시 한번 더 말씀 속에서 되새겨 봅니다. 감사합니다.